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불태웁시다. 불태울 준비 되셨나요? 저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있게 알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제가 읽고 27절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리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큰 숲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작은 나무 하나하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나무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이렇게 열고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에게 실천 사항으로 A안, B안, C안 그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섣불리 입술로 이렇게 밖에 뱉지 마시고요. 속으로 잘 하셨나요? 네. 네, 뱉지 마셨어요. A안은 몇 장이었어요? 15장. B안은 6장.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1장. C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으신 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경탐구 40일이라는 그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40주 동안 수요일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줄여서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여정 동안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눠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구약 전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10가지 시대 기억하시나요? 창조 시대부터 침묵 시대까지인데, 자,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장 한 장 넘기시면 그 10가지입니다. 창조 시대부터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아시겠나요? 성경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는 겁니다. 창조 시대, 정복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 뭐지 그다음에 사사 시대, 단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 하나 빠졌나요? 네, 족장 시대. 여러분을 시험한 거죠, 제가. 네, 10가지 이 시대를 알면 구약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시대의 줄거리가 있어요. 이제 창조 시대는 어떤 줄거리가 있는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아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의 줄거리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이제 창조 시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창세기 11장까지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정반대되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세계관이 있냐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세계관이 있을까요? 창조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죠? 나는 우연의 산물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죠.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창조론적 세계관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정성껏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요? 창조시대의 첫 번째 주요 사건 가운데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니까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죠? 주일날 따이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창조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어요?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혼돈입니다. 아무것도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길가의 피는 이제 코스모스가 있죠. 이 코스모스는 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그 순서를 잘 알고 계세요?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기초를 다지고 또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먼저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갈 것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날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뭘 만드셨죠? 물과 물을 양쪽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그 물을 드러내서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넷째 날부터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넷째 날은 첫 번째 날에 빛의 영역을 채우기 위한 뭐를 만드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어요. 다섯 번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었던 바다와 하늘을 채울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땅에 딛지 않는 생물들을 먼저 채우신 거죠. 여섯째 날은 그러면 뭘 하셨을까요? 셋째 날에 만든 땅 위에 육축과 기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공간, 3일 동안은 공간을 만들고 또 이제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공간에 들어갈 것들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들이세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옛날 어떤 수도원에 원장님이 아주 골칫거려요. 수도원에 들어간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수도원은 뭐예요? 갈고 닦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세상과 겉하지 않고 이 수도원에 들어서 이제 마음을 갈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이 수도원에 모였던 수도사들이 날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수도원 분위기가 영 꽝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놓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안 싸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하던 원장님이 영적으로 아주 탁월한 노수도사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수도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사에게 어떻게 이 지금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고 영 꽝인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물어봤는데 이 수도사가 노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예수님이 변장하고 와서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가서 이제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그 전부터 있었던 그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여쭤보니 이곳에 예수님께서 변장해서 와 계신다. 그랬더니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 가운데 미워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처럼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뭐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여러분 입술로만 들으십니까? 내 곁에 있는 지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예수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거기 보니까 이제 백인, 흑인, 황인종 뭐 이렇게 나와요. 각 문화대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백인이 있는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백인이에요. 흑인이 살고 있는 데에서 예수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흑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중동 유대인의 표준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나 피부색, 겉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들의 성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사단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뱀의 형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뱀 자체가 마귀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뱀은 그냥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인간을 동물의 형상, 즉 짐승처럼 행동하도록 충동질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동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동물처럼 본능대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은 마귀짓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그 누구도 동물처럼 취급받거나 대접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 안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외치고 있는 인권의 출발이 바로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간혹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1장에 보니까 천지창조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2장에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2번 창조하셨나 보다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1장은 어떤 거냐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2장은 뭐예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에덴 동산에 돋보기를 이렇게 가져다 대서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인디언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제 가마에 굽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너무 일찍 꺼내서 덜 익은 게 백인이에요. 네. 너무 이제 깜빡하고 잊었는데 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흑인이에요. 아주 노릇노릇 잘 구워진 게 바로 황인종이다. 인디언이다. 인디언도 황인종이다. 그런 신화입니다. 비록 백인들에게 학살당하고 쫓겨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은 조물주가 가장 정성껏 빚어낸 사람이다. 그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불에 구워졌다라는 과학적 증거도 있대요. 그럼 뭐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배꼽입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딱 찔러봤더니 그게 배꼽이 됐다는 거예요. 묻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첫 번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하면 그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흙이 뭐냐하면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흙덩어리를 특별하게 하나 더 추가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었던 생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사건은 최초의 아담에게만 일어났던 이례적인 사건인가요? 아니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인가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숨과 호흡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에게 숨과 호흡을 거둬가신다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숨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숨, 호흡, 바람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 오니까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죠. Holy Spirit 이렇게 이 단어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성경이 번역될 때 이 선교사님들과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쓰던 말이 있었어요. 하늘님, 거기서 가져오니까 이제 번역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예수님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웠대요. 만약 순 한글로 바꾼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람님, 호흡님, 숨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초기에 번역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을 마치 숨처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 그럼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듯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숨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헐떡거리며 살아간다면 정작 내게 숨을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것이 비극이겠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곳에서 경작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나무에 매달린 과일만 뚝뚝 따먹으면서 그냥 빈둥빈둥하면서 놀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 세계를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주인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생존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수많은 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후에는 바다 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뭐 50년까지 가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못 먹기 전에 얼른 드시고 싶을 때 많이 드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인간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각종 피조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목사님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십니다. 저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이름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지 아시지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불려질 이름인데 쉽게 그 이름을 짓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썼다가 저렇게 썼다가 이런 의미도 한번 넣어봤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또 지웠다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불러주니까 뭐 꽃이 됐다 뭐 그런 김춘수의 꽃 거기도 나오잖아요.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되는 거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상에게는 절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자란 분들 아시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한 해에 한 3번 잡아먹는 동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계속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뭐라고 부르죠? 개입니다. 개를 이제 뭐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 되면 이제 뭐 동네에서 이제 그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식용이고 이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을 안 줍니다.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개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주면 정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잡는다고 하면 그냥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반려견도 이제 나중에 키우다가 이제 죽게 되면 반려견 장례 예배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이상하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나중에는 정말 그게 이제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가볍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존재가 아담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관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친밀하고 아름답게 소통되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형의 상태입니다. 이 창조의 원리 안에서 농사를 지어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쑥쑥 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꽉꽉 막혀 있습니다. 만나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지. 엄청나게 열심히 땀을 흘려 놓아도 태풍이 한번 쓸고 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왜 이렇게 되었죠? 창세기 3장과 4장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왜 이토록 지독한 죄와 고통이 들어오게 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단이 던진 유혹의 본질이 뭐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너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사단의 공격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전술만 바뀔 뿐 본질은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공격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사단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면서도 은근히 하와의 마음에 의심의 미끼를 툭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려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죽을까 하노라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마음에 혼란이 생겼고 의문이 찾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왜 저거 못 먹게 하지? 마음 가운데 은근히 불평이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단의 유혹에 반쯤 넘어간 거예요. 마음에 의심과 원망이 생기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가지지 못한 단 하나 그 결핍만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정말 눈에 밟혀서 막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도 이제 풀들이 막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풀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나한테 막 손짓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새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새가 왜 이렇게 치? 그러지 않고 제가 막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의문과 불평이 들어오면 내게 없는 것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먹지도 못하는 그 선악과의 마음을 뺏겨버린 것처럼 말이죠. 사단은 이 똑같은 시험을 훗날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옷만 싹 바꿨지 찾아와서 유혹한 거죠. 하나님이 복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이제 줄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찾아왔어요. 점잖게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멋지게 이기셨어요.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담인 인류의 조상은 가장 풍요롭고 안락한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처참하게 패배해서 이 땅에 죄를 끌어들여 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어요? 가장 척박하고 배고픈 광야 한복판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당하게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로 죽어가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 엎는 거죠. 사단은 거짓과 왜곡의 영이 마치 백설공주가 독사발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순간 인간의 삶 속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라는 무서운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뛰어내려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무서운 야망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야망에 걸려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다정하게 거닐었던 존재였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덜덜 떨면서 숨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인류 최초의 부부싸움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바로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왜 나보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담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담이 나중에 뭐라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 탓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이 최초의 부부싸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해결책은 무엇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둘을 확 찢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둘을 갈라놓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끝까지 둘이 붙어서 살게 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관계는 끊어지고 무너지고 단절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관계 안에서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과 평화를 공존하는 어떤 터전이 아니라 엉겅퀴를 내면서 인간의 피땀 흘려서 싸워 이겨야 돼, 극복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거친 대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이토록 팍팍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류 최초의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죠. 기가 막히게도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는 평생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벌을 내리셨지만 동시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죽음을 면하는 표를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행보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녹이라고 부릅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처음으로 시작하다 라는 아주 멋진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떠돌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듯이 튼튼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으며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나름대로 실패했고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내 자식 너만큼은 이 성 안에서 당당하게 내 시대를 펼치면서 살아라. 이런 인간적인 야망이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끝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는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아담이 다시 낳은 아들 셋의 계보를 여러분 보십시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에노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참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셋은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노스로 지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나는 그저 흙일 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속사는 힘있고 성을 쌓았던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던 에노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는 어떤 이야기로 또 가냐면 홍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세상은 완전히 부패하고 정말 죄로 만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처음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고 포기하십니다. 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이 다다르는 거예요. 그 엄중한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당대 의인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시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세웁니다. 노아를 부르십니다. 성경은 노아가 480세에 부름을 받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950세에 노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창이 열리고 40일 동안 밤낮 비가 쏟아져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이 자연의 이 재앙들이 모두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은혜의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였어요?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심판 홍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눈부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적인 세 가지의 무지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자 약속의 무지개이죠. 두 번째 무지개는 에스겔서 1장 28절의 무지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 망체의 모양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홍삼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라는 극심한 환난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난 중에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위로의 메시지. 너희와 맺었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10장에 보니까 이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의 원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무지개는 어떤 형태죠? 반쪽만 보입니다. 반원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될 그런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보게 될 것이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지 않고 인류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창세기 11장에 이르면 인간은 또 한 번의 대형 사고를 칩니다. 뭐예요?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장막에 벌거벗고 잠들었어요.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흉보았다가 저주를 받았던 일들도 일어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온
땅이 번성하여 흩어지는 것이었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자꾸 한 곳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신할 평지에 옹기종기 모여서 거대 도시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벽돌을 부어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죠. 탑을 쌓는 목적이 바로 뭐였어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꼭대기에다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최초의 범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이것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본성이죠.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꾸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날마다 바벨탑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대로 두었다가 죄악의 끝이 없겠기에 결국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온 지면에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럼 바벨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인가 하면 신의 통로, 신의 문, 이렇게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의 언어로는 그냥 혼돈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문명은 그저 혼돈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인간들을 찢어놓고 흩으시기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은 거룩한 방언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를 영적인 언어로 다시 묶으시고 온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본분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면 군말 없이 흩어지는 것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통해서 역사를 그렇게 이루려 하셨듯이 인간들은 자꾸만 바벨탑을 쌓으면서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바꾸십니다. 거대한 무리가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고 온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대장정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창조와 타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우연의 산물이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이후의 삶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코에 매 순간 생기와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여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사명과 열정이 가득한 우리 교육부를 담당할 우리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여름 사역을 저희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교사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되어지는 여름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흐트르고 아버지 그 말씀을 왜곡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날마다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교육부를 담당할 우리 목사님 사명감이고 열정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의 세대가 든든히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026년 아버지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호흡도 오늘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바벨탑을 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명과 열정이 있는 부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믿음의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름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치게 하시고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를 멈추고 은혜의 종착역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수술받는 이용승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수술을 통하여서 영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권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든 영혼들이 오늘 안식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 눈 떴을 때에 몸도 마음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당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